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하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통해서 돕는 배필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또 교회에서 예배 때 뵈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 빕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5월 셋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고요. 5월 21일은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많은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들었을까? 이 부분도 아실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너무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나 싶긴 하지만 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가 1이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21일을 그렇게 해서 부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녀의 날, 많은 날도 있지만 특별히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계신데요. 청년들은 또 아름다운 부부를 또 곧 이루셨으면 참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결혼들 많이 하셨는데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 이루시며 또 아름다운 부부 관계 잘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가정이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기본 조건은 이제 부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처럼 되기도 하고 지옥처럼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둡고 정말 침울하면 가정 분위기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부간의 행복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부부로 그렇게 이어지게 맺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아름다운 그 부부들, 가정들을 속히 잘 이루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신우 용사들과 예배하면서 부모님들과 같은 가정을 여러분도 꿈꾸시냐? 여러분들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와 엄마를 내가 모델 삼아서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로서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참 결혼도 어렵고요. 자녀를 낳는 것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겪는 불행은요. 신혼 초에는 예를 들면 당신 없이 못 산다라고 막 고백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네. 좀 옛날 제가 읽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머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려요. 여성분들이 늙으면 나이가 드시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건강, 다섯 번째는 찜질방. 네.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과 딸과 동의하시죠? 돈, 딸, 그다음에 친구,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예를 듭니다. 남성들은 과연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면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집사람, 다섯 번째 아이들 엄마. 다 똑같은 분이죠. 네, 남성들은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아내의 소중함이 점점 커진다. 저만 해도 아침에 막 바쁜데 막 뭔가 없으면 늘 아내를 찾게 됩니다. 아이들 관련 문제도 무조건 엄마를 찾게 되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 때가 있었습니다. 실은 전화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의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에게 이제 사랑을 그렇게 잘 전하자 이런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 잘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핸드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은 핸드폰 번호는 있지만 실은 엄마보다 더 옛날에는 그 단축번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엄마보다 아빠가 더 단축번호가 앞에 있었지만 실은 잘 누르지 않는 단축번호였어요. 근데 그 단축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부모님과 좀 멀리 떨어져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제가 27대로 기억이 납니다. 27살 때 전화를 걸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딱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 왜? 엄마 바꿔? 그러니까 아들 왜? 엄마 바꿔가 저희 아버지의 멘트의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 아들. 왜? 엄마 바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왜 엄마를 바꿉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왜 전화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별로 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엄마 바꿔주세요. 라고 곧 갔는데 네. 실은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던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은 이렇게 뭔가 아빠도 생각하는 거죠.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바꿔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실은 남자에게만 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남성이 필요하고요. 실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물론 우린 당연히 혼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원리로서 부부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젊을 때나 나이가 실은 들어서나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돕는 배필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하여 사는 모든 사회 구성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이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아담은 이야기하죠. 그 하와 여인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정말 서로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실은 그렇지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이 더 월등하고 우월한 존재입니까?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더 우월하지 못한 존재입니까? 실은 그렇지 않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 하와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갈빗대 숫자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갈빗대는 몸의 중심에 있다. 몸의 이 무게를 지탱하고 이 균형을 감당하는 그런 갈빗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 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서로 소중한 창조된 아담에게서 나온 존재,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의 남성과 여성, 아담과 하와, 서로를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한 몸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 여성 암과 수가 실은 그렇게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은 함께 하게 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지만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가 될 때 오히려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혼자 지내고 나만 생각하며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부가 되어서 서로의 다름을 경험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배워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극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온전한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서로 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가 한 몸이었고 부끄럽지 않았던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라는 이 과실을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를 핑계하고 서로를 정말 미워하는 존재이고 이제 서로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돕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 잘못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과실을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 탓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만든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뱀 탓이죠. 내가 뭐 나 혼자만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가리면서 서로에게 부끄러워하고 죄를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실은 이런 부부의 갈라짐, 갈등은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합니까? 자식들에게도 전가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정말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도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오므로 부부관계가 갈등이 생겨지고 깨어지게 되고 부부관계의 깨어짐은 결국에는 이렇게 더 큰 죄악으로 큰 문제로 이렇게 정말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런 인간들의 갈등들 또 부부간의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가정 문제 해결사인가? 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갈라짐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자리하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돕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돕는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한 계명 율법사가 묻습니다. 가장 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내 이웃을, 내 소중한 동료를, 전우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부를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낍니까? 저에게도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던가? 나처럼, 내 몸처럼.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고 계신지요? 서로 섬기고 있는지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요? 부부는 하나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인 존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둘이 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셨고 그 속에서 온전한 친밀감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혼인 건수가 19만 7,846건이더라고요. 근데 이혼한 건수를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이혼 건수가 9만 3,232건. 네, 100쌍이 결혼하면 47쌍은 이혼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혼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가정이 그대로 이혼한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이 뭐 지금 이혼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혼인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이혼도 그에 만만치 않게 더더욱 늘었습니다. 실은 왜 이렇게 점점 더 이러고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서도 혼인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 뭐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실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의 생명의 원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뭐 성격 차이라는 이야기를 들지만 이혼하는 이유 첫 번째가 늘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성격 차이는 무엇입니까? 너와 나가 다른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툴까? 실은 서로 돕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지 않아도 이혼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속에 내 환경의 탓을 합니다. 환경의 문제.
그러나 과연 내 환경 때문에 다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꼭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상황과 내가 속한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은 결국 변할 수 없는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실은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건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잘못 가지면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죠. 불만스러운 것들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만 해결될 것인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내 마음을 좌우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또한 그리고 그렇게까지 절망적이 않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둠이어도 그 속에 작은 불씨 하나만 있다면 반드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 땅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또 이 시대 이 사회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 맞아서 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내 가장 소중한 나와 동일한 존재다. 내 몸에서 나온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그렇게 해산 속에 내어놔도 정말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두 번째 부대에서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저 가까운 곳에 있는 국군교도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수감자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호대기 같은 그 요람 같은 그 아기를 놓는 그 카시트에다 늘 들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뭐 신앙의 대단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간식 먹으러 나오고 잠깐 바람 쐬러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예배 나온 거 아닌데요? 그럼 왜 왔어? 은서 보러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 네, 이 아기를 보러 자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안아봐도 되냐고. 그래, 안아봐라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어떤 나이가 좀 지긋이 간부 수련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한테 함부로 애기 주지 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성폭행범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저 갱생하고 또 기도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어서 내가 너무 그렇지는 않겠어.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실은 굉장히 감사했어요. 네. 실은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많은 신의 형제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참 저런 복된 가정 우리도 이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저런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들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 다녀도 부부가 다 교회 다녀도 맨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실은 그런 가정이 아니길 소망. 물론 저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제가 잘하는 남편을 생각했는데 어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는 남편인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실은 그리고 부부 안에만이 아니라 부대 가운데서도 우리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도 서로의 돕는 배필처럼 돕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내가 섬김받고 내가 정말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돕는 자가 되고 내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존재,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길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껴주며 사랑할 때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정말 아름다운 선교 열매들도 맺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시는 그런 5월 우리 빚은 모든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서로 도우며 섬기며 서로 돕는 배필되어 정말 그 사람이 내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나의 소중한 지체의 힘을 기억하며 그렇게 서로 한 몸 이루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빚은 가정이 정말 우리 이곳 육군 항공사령부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가정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가정 이뤄가게 하시고 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귀한 보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선물들을 잘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누리며 섬기며 정말 그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